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또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곧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조금도 생명을 아끼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1절로 2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 그 다음에 합당, 행하다, 이 단어적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간단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으로 새 생명의 초대를 받았다. 네, 새 생명의 초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참말 구원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늘에 앉히시고 더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란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합당하게 삶 속에서 세운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처럼 이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다는 삶은, 행하다는 것은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기 독특한 자기에게 기준, 그러니까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기준을 가지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네, 하나가 돼. 이 벌어진, 지금 우리나라는 막 벌어졌거든요. 벌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 만들고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가 되게 만들고 분열이 있는 곳에도 하나가 만드는 것,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치우지 말고 저도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갖출 게 몇 개 있다고 그러죠. 제일 먼저 모든 겸손으로 행해야 한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낮추게 되어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서로 높아지려 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나타났어요. 그래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나 계속해서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다 보게 되면 다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고 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지혜입니다. 예, 그 솔로몬이 듣는 지혜가, 듣는 거,
하나님 나 좀 듣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졌을 때 바르게 판단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깊어가지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야, 너 어찌 장수도 구하지 않냐? 오래 살다고 그렇게 건강도 구하지 않냐? 돈 주라고 말도 안 하냐? 야, 그래 내가 너무 기쁘다. 그게 네가 전무후무한 복을 줄게. 그러면서 이 듣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교만하는 다툼이 일어났지만 겸손한 자는요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의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죠.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뭐 힘이 모자라 가지고 아니면 연약해서 이렇게 벌벌 뜨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것은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또 우리 전체 이 사회 주변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아주 살아 깊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공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도 있어요. 근데 그 권리도 포기를 내버립니다.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일단 교회가 하나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마음을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신 그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면서 사회에 헌신하게 되지만 세상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만왕의 왕이시지만 온유와 겸손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죄에서 구속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품성을 담게 되지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자신을 늘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 이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인데 교회 안에 대적을 하는 사람이 있냐?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대적하냐? 맞습니다.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없냐? 오늘날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읽게 주기를 어떤 사람이 그냥 대적을 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막 대적하고 소리 내고 이렇게 하느냐?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하거든요. 나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도 어린아이였는데 장성한 후에 어린아이를 버려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어요. 나이가 이제 들 만큼 들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나이 많은 어르신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 저도 어린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오래 참게 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참아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오래 참아줬었기 때문에 자신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랑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분 가르친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는 말씀이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용납해야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의 사랑으로 모두를 포용하라는 거예요. 모두 포용하라. 내 좋은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용해 줄 수 있는 이 자세. 이 자세가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주변도 하나 되고 사회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안 맞으니까 안 돼. 너 틀렸어. 이래갖고 칼질을 계속하게 되지면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만 남는 거예요. 자기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이 포용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 때 비신자를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모르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 뭘 봅니까? 삶을 봐요. 삶을 봐. 삶을 봐. 오래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지만 그 오카른 목사님이 우리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을 만 삶도 있어야 한다. 구원 받았다면서 삶이 엉망이면 누가 그걸 믿겠냐. 얼마나 많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을 만한 삶도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함께 연합하게 하신 것을 반드시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쓰다는 말은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돌보고 최선을 다하고 서둘러서 어떤 일에 먼저 하는 것들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여기 힘쓰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성도들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평안해져요. 근데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먹는 음식도 맛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딱 지배를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편견을 극복합니다. 편견을 극복해요. 차이를 극복합니다. 우리 이 관계 속에서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극복합니다. 미운 불평을 극복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우리 마음이 누구 마음을 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면요, 너희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빌립보서 보면 그 마음을 품게 되지면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거든요. 마음이 비워지게 되지면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도 하나라 그럽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뭐요? 다 몸이 하나다. 여러분, 여기 몸은 우리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금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지체들이요.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 왜? 몸은 하나니까. 뭐 손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런 것 같지만 하나요. 이 하나인 것을 저는 요즘에 여실히 느낍니다. 우리 사모님 말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딱 있어 보니까 마음대로 움직이기 몰래. 원래 날라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냥 걷는 거다 이거 날라돼 있어요. 뛰어다니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걷지를 못해. 누워가지고 휠체어를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앉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면 괜찮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온 몸이 꼭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라도 고장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 안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누구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예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의 몸의 그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와 계시는 성령님은 다른 게 아니고 꼭 같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최익수 장로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게 아니고 꼭 같다는 거예요. 꼭 같아. 그렇게 그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꼭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모두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추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리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당자 어디 갈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가 되면 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런 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사회 각계 각층으로 뛰어나가지고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만이 그때야 진실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하나 된다, 아주 분열되기 쉬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당위성을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고 세밀하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같은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인이 있고 같은 분이요. 5절 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같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5절 6절에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주도 한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까? 믿습니까?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 그렇다면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면 주인인 예수님 밑에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종이 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빠서 내 못 오겠습니다. 그건 죽어야 돼. 안 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도 하나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누구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딱 하나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서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물세례 받습니다. 그렇죠? 거의 예수 믿고 되지면 1년 되면 거의 세례를 교회에서 다 주게 되죠. 이 세례를 받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나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온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게 물세례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다.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장 3절 한번 앉아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참 더 중요한 말씀 아까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놓고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라 모르는 분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한 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 어디 가죠?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뭐 하죠? 부처는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덩어리 밖에 안 돼. 쇳덩어리 밖에. 그게 무슨 구원이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 분이신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독일의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한 분이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일어나세요. 갈라진 틈에 서라 이랬습니다. 갈라진 틈에. 특히 세상의 지도자들은 갈라진 틈에 서야 된다. 주의 종들도 갈라진 틈에 서야 된다. 이 갈라진 틈에 서서 메꿔주는 것, 갈라진 틈을 메꿔줘야 된다. 이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갈라진 틈을 메꿔주는 사람들은 가평주의자들이다. 계속해서 갈라진 틈을 메꿔주는 데서 서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진 틈에 메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나 놓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마지막 소원이 지상에서 한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온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연락이 되어졌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열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된 증거는 혹여 여러분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도 섞은 적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서울에 가서 식당 세미나 가지고 밥을 먹으러 근처에 갔어요. 제가 조용히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마쳐서 돈을 지불하러 가니까 이미 누군가가 지불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지불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했을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식당 주인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제가 볼 때는 목사님과 같았고 훈련 여기 이 주변에 저도 교회 되는데 교회 세미나 했다 했는데 아마 여기 온 것 같다, 온 것 같은 느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대접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품을 만나가지고 딱 해줄 수 있는 게 한 손을 가지고 이 숟가락 놔주는 거, 밥그릇 놔주는 거,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일해갖고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딱 해주고 한 번 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릇을 좀 힘들게 그릇을 옮겨주려고 여기저기 있는 걸 옮겨주려고 들으니까 놔주십시오. 이게 저한테는 이대로 다 당한 후에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서 식당 값 받은 걸 갖다가 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고맙기도 하고 잠깐 제가 기도해 준 게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선을 베푸면서 이 벌어진 틈을 메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진짜 예수의 품성을 닮아서 하나 되는데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한호 군포시장님 머리에와 군포시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